안녕하십니까. 김요한 목사입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을 중심으로 해서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첫 번째 선언인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과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기적은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마는, 그러나 표적은, 사인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하나의 어떤 광고판, 사인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고, 또한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 I am의 히브리어 야훼를 헬라어 에고 에임이로 번역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에고 에이미를 7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선언을 하신 배후에는 어떤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의 6장 1절에서 15절에 벳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 하루 종일 굶주린 군중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놀란 기적을 베푸인 후에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2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나서 남는 조각이 12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은 그 기적에 열광하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현세적 메시아다, 전치적인 메시아로 단정 짓고 민중봉기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치정부를 만들어서 헤롯을 끌어내리고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면서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배고픔을 해결받았던 군중들은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실을 보고 그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탄식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정말 내가 구세주요 진정한 메시아로 즉 사망에서 구원시킬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킬 메시아로 안 까닭이 아니라 너희들은 떡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은 5,000명 이상의 무리에게 떡 먹이신 그 표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깨달음보다는 물질적인 떡의 흥미를 더 가졌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시 너의 배를 위해서 필요한 육신의 양식에 목매지 말고 죽음 이후를 책임져주는 생명의 양식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군중들과 같이 육신을 위한 썩을 양식에 그 초점을 맞추고 살지는 않는지, 의식주에만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4절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예수님의 배고픈 약점인 육체적인 욕구를 자극하여 예수님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써있다 라고 반격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살아간 데는 물론 빵이 필요하다. 그러나 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착각이다. 하나님의 말씀, 즉 죽고 사는 문제, 영적으로 살아가는 문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문제, 영육간에 풍요롭게 사는 문제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왕도이다, 최고의 선택이다, 최고의 대박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요,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에 모든 생명을 걸게 끈질기게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받아서 군중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일로 해석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의 하나님의 일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영생의 양식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받아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위로 율법을 조항을 지키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즉 생명의 양식인 나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의 양식을 위하는 일이다.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30절, 31절 말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나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여 배가 불렀던 군중들은 오병이의 이 표적을 보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참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병이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참 하나님 아들이시며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시는 분명히 증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도무지 그 사실을 믿지 않았고 그 표적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더 큰 표적을 보여주기를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비롯한 유대인들은 조상들 전해준 어떤 구전, 율법에 따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전에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조상들을 먹였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계속해서 먹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진정으로 메시아라면 모세가 향한 것 같은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군중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치적 해방자로 기도하고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주 목적이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잘못 본 겁니다. 요즘도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기복신앙이라 그럽니다. 기복신앙. 다른 말로 말하면 무당신앙이라 그럽니다. 사전에서 기복신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란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즉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면, 무병장수와 자손변형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행태를 말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은 의식주의 문제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3절의 결론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식주의 문제는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선 순위를 바꾸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 신앙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이. 그다음 네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오시는 메시지입니다. 32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것이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의 표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참떡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자기 선언, 자기 노출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육신의 떡은 먹어도 배가 고프고 목마르기 때문에 물도 같이 먹어야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배고픔과 마름이 사라진다.
그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먹어도 바람을 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육이 목마르고 갈증이 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의 의식주 문제 해결은 말할 것도 없이 완전한 만족, 영원한 행복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나라로 인도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의식주의 문제는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오는 것이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생명의 떡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량을 늘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소유할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 소유하면 다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소유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 40절 말씀입니다. 그 블렛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렛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총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